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왕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박해되리 나의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를 마시네 주의 인자하시니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의 인자하시니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선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으라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颂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으라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찬양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를 마시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상처보나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사이시 사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내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월달도 벌써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3월달 하나님의 넓은 곳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성조한 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오클라호마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 오클라호마 한 중앙장로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이가 자라갈 때에 하나님이 사회에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준이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청소년의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준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준이에게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 하준이를 통해서 주의 작은 제자로서 성장하고 키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ft up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혹사나 찬양 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시간 불철주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날마다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들 밤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은혜 우리 모두 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1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징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1장 부르신 후에 김열태 집사님 대표 기도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당신의 자녀로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한 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뤄주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드립니다. 이 험하고도 유혹 가득한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불안해져 가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쇠약해져 가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살다가 뻔뻔하게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 많은 이 모습을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단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익과 이기의 삶을 따라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간구하기보다 내 힘과 내 경험으로만 살려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사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사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통해 드리는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하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늘어가게 하시며 말씀 듣는 아이들이 장차 이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제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베풀고 나눔을 통해 그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의 전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상을 당해 천국으로 먼저 떠나보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전도 사명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맛보며 사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검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웠음이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나왔는데 큐티 4월 달 거 신청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아 집사님 모친상으로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열태 김광희 집사님 또 시간을 빌어서 또 멀리 여행 갔다고 하는데 감사드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 학생들은 또 방학이라서 또 멀리 다녀오셔서 또 이렇게 교회에 참석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3월달 주제가 하나님의 넓은 곳인데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정교인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6월 29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신방 받으실 분들은 카드를 작성해서 셀리더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 4분기 재직회는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셀리더 모임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선교 파송식이 오늘 있겠습니다. 빌리진이 코스타리카에 의료 선교 파송을 나가게 되는데 오늘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이강민 장님, 이영신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계십니다. 허준우 우리 학생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섰다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휘열이 형제가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시오 유학생으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정선혜 집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데리고 인도해 주셨는데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또 이 세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조하영님은 지난번에 오셔서 따로 인사는 안 드리고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빌리진 come here. 이 시간에는 빌리진이 자기의 선교의 비전을 잠깐 한 5분 동안 얘기하실 것입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Pastor wanted me to kind of give you an overview of what I'll be doing on my mission trip. So I'll be leaving on April 5th and going to the city of Cerro Blanco in Costa Rica. This village or town
was cut off from civilization when they had a landslide or a mudslide a couple of years ago. And so they've been without doctors and clinics and bus transportation and lots of stuff for a couple of years now. So my medical group that I'm attached to, we also go into a medical town to set up medical clinics to reestablish medical care for that town. At the same time, we also teach them, we bring in Bibles, we teach Bible lessons, we teach them about Jesus. There is an old church there, so they are bringing in a construction team the week before we get there, so they're already there. They're going to be making a path up the hill so that when we get there and get dropped off, we have a 2-hour, I'd say, close to an hour hike up the mountain. Yes, I'll be hiking that mountain, 2.5 miles. So the good thing is, you know, they have dirt bikes, things like that, trailers that'll pull our equipment. Donkeys is what I have told will be provided. So we'll be there. There'll be a water filtration team as well to teach them how to keep parasites out of their water. Because, like I said, they've been cut off for a while. Trying to think what else I can tell you. I think that's pretty much it. I mean, our clinic runs for about 4 to 5 hours a day, depending on their care. So I'll be teaching like CPR, first aid, even midwifing to the mothers there, as well as some fathers that are volunteering. I also do more herbal side of that as well. So I'll be teaching them how to use what plants and things that they have around them to kind of stop bleeding and things like that that they don't normally know how to use. So, I think I'll be there until April 20th, and that's when I fly back. So I'll be back on Easter in the evening. So. You want to go again? Yeah, I would go again, for sure. Well, they have a team that comes in every month. So we're establishing, and then there'll be a team that comes in every month after this. So, yeah, the construction team is, like I said, they're rebuilding the church that was there. And then they're building a small clinic when we're there too. Yeah, so they'll be having a rotation of doctors from here on out. So, that'll be good. Yeah. Any other questions? Be healthy, okay? Oh, I see. 강의를 전도사님 나오셔서 함께 다 나올 수는 없지만 성가대만 대표로 좀 나와서 한수기도 설명해 주시고 자, 오세요. 같이 손을 얹어. 이제 4월 20일에 돌아오지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앞에 있는 찬양 부르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너희 다른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너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한강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아래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 같이 반주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오니 주의 역사의 시간 도와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빌리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빌리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한 마음을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못 나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보내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스타리카로 출발하는 우리 빌리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뭐 특별한 거 준비한 거 없고 작은아마 소정의 빌리 this is for you.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일찍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7, 8절 말씀으로 넓은 곳으로 나아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서 이디스 맥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찬양곡이 있습니다. 몇 번을 불러가면서 참 매일매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함께 노래했는데요. 가사에 보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의 그 배경은 바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눈물의 고백 중에 나오는 그 파트를 따서 이 노래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몇 번 불러보면서 참 내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제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커피를 2잔 마셔버리기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그런데 죄송하고 노래를 못 불러드리고 이렇게 가사만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만 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붙잡혀가게 된 것을 예언을 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보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로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기 나오는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줘. 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부모의 심정으로 이 백성들의 아픔과 심판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준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읍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붙잡혀가게 되면서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로부터 26절이 나오는 말씀이 아까 전에 이디스 맥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그 찬양의 곡조의 중심 맥락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기 나오죠. 그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구나. 우리의 인생은 마치 고초와 재난, 고통, 쑥, 담즙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소망이 되는구나. 그래서 눈물이 소망이 되고 또 낙심이 새 희망이 될 수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심,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보다도 약 350년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다윗의 활동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1편을 볼 텐데 시편 31편은 다윗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350년 혹은 400년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다윗 역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물론 여러 가지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31편에 나오는 7, 8절 말씀으로 함께 다윗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힘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극복하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곤란하다, 가난하다, 혹은 괴롭다, 비참하다라고 하는 뜻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요. 다윗이 어떤 곤란을 겪었기에 이렇게 곤란한 경우에 놓여져 있었을까? 근데 다윗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생각하니까 어떤 하나의 곤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곤란함에도 처했고 또 육체적인 곤란함에도 처했고 정신적인 곤란함에도 처했고 신체적인 곤란함에도 처했고 사회적인 곤란함에도 처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겪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목동의 가정에서 살았다 보니 뭐 부유하게 뭐 가지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을 막내둥이로 이렇게 컸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움이 많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막내로 자란 사람은요, 주목받지 못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기름 부어 주려고 이 가정을 찾아왔는데 이 가족들이 다 막내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이 다윗은 막내로서 가족들에게도 관심 밖의 존재였던 거예요. 너까짓 게 뭐냐? 어린 주제에. 그러니까 막내로 자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또 하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에 블레셋 장군인 그 골리앗을 쳐부술 때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이에도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부셨더니 결국 사울 왕이 그로 인해서 점점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자기는 좀 천대받는다고 비교의식에 빠져서는 그만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얼마나 곤란에 빠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인생에서 아둘람을 경험했고 엔게디를 경험했고 그게 다 굴이거든요. 광야고 그 다니면서 그러한 인생의 광야와 굴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 또 블레셋으로 옮겨 다니면서 피난처를 삼았지만 사실 뭐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나라다 할지라도 사실 그에게는 진정한 피난처는 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의 주변으로 몰리는 사람 한 600명 정도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을 짊어매고 함께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좀 도움을 받을까 싶지만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좀 업힐까 싶지만 업어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600명의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회복되지 못한 자들이 그와 함께 이것도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과연 이 다윗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곤란한 처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의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은 보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하면은
왜 하나님은 다윗을 곤란한 지경으로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곤란한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곤란한 경우를 겪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이 곤란함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곤란한 경우에 하나님은 뭐 했을까요? 그 첫째가 감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곤란한 경우를 생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감찰이라는 뜻은 보다,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보다, 주목해서 그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깊이 살펴보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 다윗을 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품은 사람, 비록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감찰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곤란한 경우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래 드니까 참 마음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곤란한 경우를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곤란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음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저의 삶 가운데도 아무도 몰라주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차별감을 느끼는 것들이었지만은 이제 성숙해 가면서 이해하게 된 것은 그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것으로 입혀주시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곤란한 경우들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다면은 더없이 여러분들은 그 상황, 곤란한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십니다. 둘째는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곤란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좁혀오다라고 하는 그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좁혀온다는 게 뭔가 굉장히 나를 굉장히 이렇게 좁혀오는 게 초조하게 만드는 거 있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압박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외적인 어떤 겉의 상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영혼, 즉 내면의 압박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외적인 어떤 상처보다는 내면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외적인 상처보다도 더 깊은 속까지 이 영혼을 짓누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환난의 의미거든요. 다윗이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물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압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도 맞아요. 여러 가지 집안에서도 정말 막내로서 굉장히 차별 대우받고 존재감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저는 다윗을 다시 묵상하면서 가장 그에게 그 영혼을 갉아먹고 쪼개고 흐트러버렸던 게 뭘까 고민해 보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보여지는 외적인 창이나 칼을 들어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이끌려 현혹되어서 죄악에 빠져서 내 영혼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위장해서 내게 다가오는 무서운 환란 같아요. 다윗은 성공의 가세를 이어가던 어느 날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아무리 잘못을 했었어도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영혼이 지금 무너지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어린 이 얘기를 하죠.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많이 가진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 가난한 집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이 부자가 와가지고는 그거를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그거를 죽여가지고는 저기 베풀어 줘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듣던 다윗 왕이 아니 그런 악한 부자가 어딨냐, 그놈을 당장 뭐하라고 했어요?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다윗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비유로 설명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영혼이 무뎌진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은 비유를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해줘 버렸어요. 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했느냐? 바로 그 악한 부자는 바로 당신이다고 그래버리니까, 근데 제가 다윗이 위대한 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유를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갖다 대놓고 바로 당신이 그 악한 부자였다고, 당신이 그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빼앗아 와서 그것을 죽이고 네 이익으로 써버렸다고, 당신이 그런 자다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너는 죽여버리지 않았냐고. 다윗이 위대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해서 그가 잘못이 없거나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쓰러질 수 있지만, 현혹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주님 다윗처럼 정말로 누워서 침상에 잠이 오지 않아 베개 삼은 그 침상이 눈물이 다 젖도록 울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모르셨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간음한 죄에 빠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다 아셨다면,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좀 말려주셨더라면 사람 죽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을 것을 말이죠. 그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은 완전하지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자도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연약하여 죄를 범했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회개는 반성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결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되지, 맨날 죄 짓고 돌아서서 반성하고 또 죄 짓고 돌아서서 반성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회개의 단계까지 오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회개는 구원과 직결되는데. 또 하나는 이런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여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나 다윗이나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죄를 안 짓고 살았고 뭐 삐딱하게 안 살려고 해서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곳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맨날 반성했다 후회했다 반성했다 후회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될 줄로 믿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는 죄인이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회개를 통하여 다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은 참 뱀 같아요. 얼마나 부드럽게 뱀 혓바닥처럼 날름거리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옥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숨통을 나도 모르게 쪼여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말씀 안에 붙잡힐 때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옥죄하는 모든 사탄의 유혹들에서부터 주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옥죄고 오는 사단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것과 동요되어서 살아가면서 그걸 합당하다 생각하는 그 변명 따위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세 번째는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원수, 또 대적의 손에 금고하다. 금고라고 하는 것은 닫아버리다, 넘겨버리다, 가두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금고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금고형을 받을 때에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윗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쭉 생각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원수나 대적이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그 600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그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시글락 사건이 생각이 나요.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결국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이제 항복합니다 하니까 블레셋 왕이 그러면 너 시글락 동네를 줄 테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시글락 동네를 줄 테니까 거기서 너 살아라 라고 해서 자기를 따르는 그 600명과 가족들 같이 그 시글락 동네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블레셋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블레셋에 항복했고 블레셋의 땅 시글락에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블레셋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다윗이? 블레셋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자기 민족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었는데, 그래도 전쟁터에 나가야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갔더니 거기에 있는 방백들이, 장군들이, 이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고, 옛날 우리 블레셋도 굉장히 위협했던, 또 사람들 죽였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윗은 데려가지 말자. 다윗은 도로 너 동네로 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잖아요. 자기는 진짜 어떻게 민족을 싸울 수 있느냐 이래 됐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는 이게 없는 사이에 완전히 그 시글락을 불태워버린 거야.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자라는 여자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싹 다 그냥 여자를 싹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와,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과 그 부하들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울어도 이제는 울 수 없는 목소리 날 때까지 울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여자들이랑 다 잡아가 버리고 재산 다 불태우고 또 재물은 다 들고 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 주변으로 뺑 둘러싸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용기를 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난 그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 힘과 용기를 주셨는지 전 잘 이해를 못했지만, 우리도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져서 모든 사방이 나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둘러싸임을 당한, 완전 금고형을 당해가지고 내가 죽을 위경에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 힘을 주실지, 새 용기를 주실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잘 못해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도 참 찾아오셔서 새 희망을 주셨거든요. 새로운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새로운 소명 앞에 다시 부름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의 처지, 환경, 나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내 발 어디에 거하고 있으십니까? 다윗의 발은 항상 도망치던 발, 수치를 당하던 발, 숨어 지내던 발, 또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몰라서 늘 불안해하던 발, 하루라도 평안한 곳이 없어서 늘 수고롭게 힘들어했던 그 발, 정처 없이 여기저기 다녀야 했던 발, 평안한 발. 다윗은 생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다윗에게 인생 속에는 이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발이 없었을까? 그의 발은 온통 전쟁이었고 피 흘림이었고 고통의 순간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었는데요. 너무 참 그래도 위대하다. 근데 다윗이 이제 눈을 감고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일어서서 왕위를 받고 그의 발걸음을 보게 되는데 그는 평화를 누리는 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발이었고 다윗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발이었다면 솔로몬은 평화를 누리는 발이었더라고요. 누군가는 그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는 것들이 많았다면은 누군가는 이루어 놓은 그 평화를 누리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발견을 저에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림보다는 다윗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발처럼 살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저를 통하여서 평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걸어가는 세워져 있는 이 발은 지금 평화를 만들어가는 발이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쪽이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누림보다는 만들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니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넓은 곳은 어떤 곳일까? 올 한 해의 주제를 참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 한 해의 주제가 뭡니까? 고통에서 광활함으로. 광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보면 넓은 곳을 뜻해주는데 3월 달의 주제는 바로 또 하나님의 넓은 곳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넓은 곳은 천국을 의미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그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자리, 둘째는 우리가 누려야 할 자리라는 것을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비록 이 다윗의 자리는 불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가기에 그는 작은 천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가 작은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곳은 멀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펼쳐진 넓은 곳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곤란을 감찰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알아주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적의 수중에 넘기지 않도록 보존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넓은 곳에 세워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어요. 내가 공고할 때에, 내가 환난 중에서 영혼이 찌그러지고 있을 때에도, 대적의 수중에서 불안해할 때에도, 내 발이 지금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항상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다윗이 그 믿음 가지고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택한 백성을 딸처럼 지켜 존귀하게 보존하실 것을 하나님 기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또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 3월의 이 끝자락에
저희들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곤란, 환란, 금고 그리고 발을 지키사 넓은 곳에 세워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매일 주어진 시간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4절 부르겠습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옛날 선지.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잠시 한 1분 동안만 3월달 이제 마지막 끝자락이 왔는데 정말 마음속에 좀 결단하는 기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에서 광활함으로 하나님의 넓기 넓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밟아야 될 넓은 곳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악에서 끊어져 참된 회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고통에서 광활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결단합니다. 어느덧 3월달이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벌써 3월달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인생에도 이 끝자락이 올 텐데 그때 과연 하나님, 우리는 늘 고통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소명에 붙잡히라, 새 소망을 가지라, 새 희망을 가지고 새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넓은 곳을 향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들어 주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헌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 건축, 특별헌금 헌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헌신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니 우리의 곤란과 환란을 감찰하시고
구별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며 넓은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장로교의 어린 영혼들과 학생부, 청년부, 성도님들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타주와 타국에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